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에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던 시기에 학개 선지자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구약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소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이 선지자를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13장까지 있나요? 이 스가랴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서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 볼 수 있었지만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 되는 환상을 선지자가 바라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위대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일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일하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듣는 천사를 통해 듣는 소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3절에 보면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려고 하고 있었고 재건하는 상황이었고 또 나중에는 또 성벽을 재건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작업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쉽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게 진척되지 못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 삶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데,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졌었고 한 70년 정도 지나서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고 집도 없고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들에서 자신들의 땅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상황. 그래서 과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서는 조상들이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너희 조상들은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처럼 조상들처럼 행악으로 또 하나님 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거듭거듭 선지자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뿔 4개와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붉은 말을 탄 이 사람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요. 천사에게 9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보니까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땅을 돌아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다고 대답해야 되겠죠. 평안하고 조용하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땅을 바라봤더니 평안하고 조용했는데 천사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하나님 화를 내실 거냐고, 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 그 땅은 조용할까요? 왜 그 땅은 평안할까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평안, 세상의 힘으로 얻어낸 평화예요. 마치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것처럼 힘으로써 이룩한 평화, 그래서 조용하게 되는, 잠잠하게 되는 평화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순탄한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선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교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냥 평탄해 가면 그게 좋은 거라고,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살아갔던 거죠. 그들이 평안하고 조용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천사는 하나님의 노를 언제까지 그렇게 거두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위로하시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14절에 보면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그 땅이 더 이상 사람의 권력으로 힘으로 평화를 얻고 조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교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지나가야 할 곳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나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살아서 활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현상은 네 개의 뿔이 나타나고 대장장이 넷이 나타나요. 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장장이 4명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뿔은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하게 했다고 말하나요?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즉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들 사이를 압박하고 압제했던 4명의 권력, 그 당시에 유다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이 제국들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장장이들을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뿔들을 떨어뜨리시겠다고, 그 뿔들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치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치워낼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을 실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